어김없이 새해가 밝았고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새로운 다이어리들, 또 새로운 어찌 보면 인생의 한 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시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새해가 낯설지 않은 만큼 참 오랜 시간을 이미 살아온 흔적도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게 사실인데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의 승리자이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참 많은 시간을 살아왔는데 그 시간 동안 나는 시간의 승리자로서 성장하고 복되게 채워왔는가 하고 묻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키와 지혜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시간의 승리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앞에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또 사람에게 더 사랑받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건 시간의 승리자들이 가지는 훈장이겠죠. 그런데 혹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에 비추어 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 것 같고 사람과도 다양한 갈등과 혹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가득했었다라고 말하면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의 승리자가 되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예배드리면서 이 본문이 가슴에 훅 다가오더라고요.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넘기셔서 28절 29절도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를 지나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소리를 지르며 시작했고요. 막 뛰며 단을 도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이 꼭 미친 듯하였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이 정도로 그들의 열정을 쏟아내고 있지만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응답하는 자도 돌아보는 자도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쏟아냈던 그들의 열정이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는, 그죠? 덧없는 하루로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른 대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열정이 다 허무해져 버린 것입니다. 응답하지 못하는 신인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길길이 뛰었던 그들의 모습은 하루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지쳐 쓰러질 만큼의 열정을 쏟아부었지만, 그렇죠,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은 허무의 시간으로 그냥 지나가 버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승리자가 된다는 건요 열정만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나 무조건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그런 말은 위험한 말이에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선명한 목적이 있어야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아름다운 꽃과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소개할까요?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저는 방금 보았던 바알의 제사장들의 모습이 이런 방자한 행동이 아닐까 싶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성경 말합니다. 묵시가 없기 때문이다. 묵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묵시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그게 비전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비전이 없으면 그들의 쏟아놓은 시간이 얼만큼이든, 그들이 쏟았던 열정이 얼만큼이든, 삶으로 지불했던 대가가 얼만큼이든 상관없이 다 방자한 시간 보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전 우리의 인생이 시간을 허송한 방자한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명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아름다운 내일, 열매 맺는 내일을 가지려고 한다면 오늘의 삶이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진, 비전을 가진 집중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 돋보기로 종이에 불 붙이는 거 아마 과학 실험으로 다 해보셨을 거예요. 예, 볼록 렌즈를 가지고 햇빛을 모으는 거죠. 그런데 모아진 그 햇빛이 무엇을 가져야 돼요? 한 점으로 집중되는 초점을 가져야 돼요. 한 점으로 집중되면 정말 놀랍게 우리는 그냥 태양 아래에 있어도 하나 머리에서 연기 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땀 조금 날 뿐인데 이 태양빛을 한 곳으로 모았을 뿐인데 그곳에서 불이 나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해 보았었어요. 우리는 불낼 수 있을 만큼의 삶의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곳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불을 낼 수 있는, 가정에 큰 불을 낼 수 있는 이미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신앙생활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만한 그런 자원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모든 자원이 어디로만 모여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비전이라고 하는 한 점으로 모아지기만 한다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들을 맛보게 되는 그런 인생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나의 삶의 비전을 확인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1월에 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일은 과연 나의 올 한 해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말씀에서 힌트를 받으셔야 돼요.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세상에서 비전을 찾으면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을 걸만한 비전을 찾아내는 우리 주영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비전도 말씀에서 찾고요, 가정의 비전도 말씀에서 찾고, 여러분의 모든 모임의 비전도 말씀 안에서 찾고, 예, 우리 목장이 오늘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첫 모임을 온라인으로 갖게 될 텐데, 목장 안에서도 올해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민하며 선명하게 비전을 찾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룩한 불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량이 엄청나거든요. 이 힘을 도대체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중요한 목표점이 될 텐데, 우리 주양교회는요, 매해 새해를 맞이해도 표어가 바뀌는 교회가 아닙니다. 늘 똑같은 이야기를 선포하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비전을 다시 새깁니다. 무슨 비전일까요? 예배자, 전도자, 제자라고 하는 비전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참 오랫동안 예배자, 전도자, 제자를 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에게 예배자요, 전도자요, 제자라 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전 더 높은 지경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의 지경도 마찬가지고요.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더 제자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을 위해 성장할 여지가 아직도 남아 있기에 여러분, 이미 잡았다 여기지 않고 이루었다 여기지 않습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나는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더한 예배자요, 더 하나님의 쏙 드는 수많은 열매를 맺는 전도자요, 주님을 더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양교회 한 해는요, 또 예배자, 전도자, 제자를 채워가기 위한 실제의 열정들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고민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세상의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인생이 될까? 그래서 주님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이것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었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양의 성도들이 이런 고백으로 쫓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잡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잡으려고 애썼고 많은 것을 누린 건 사실이지만 더 나은 예배자, 더 나은 전도자,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올 한 해 같이 목양의 꿈을 꾸고 여러분이 같이 집중해서 이런 인생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의 우리의 실천적인 고백은 계속 이야기했지만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는 규결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냥 내가 예배 현장에 앉아있다로 만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아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예배가 그저 습관 따라 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인생의 권위자가 여러분의 손을 막 끌고 와서 억지로 앉아있는 모습도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그 예배를 내가 드리기에 목마르기에 그 예배를 드리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더 열심히 예배할 거예요. 너무 더 베스트라고 고백하는데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리라. 네. 세상에서 우리의 예배를 위험하다고 말해도 아니, 우리는 예배가 내 그리스도인 다움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예배하며 인생 살 거거든요. 인생이기에 너무 당연하게 밥을 먹고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기에 당연히 직장과 일터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예배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겨진 영적 DNA이기에 예배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올 한해도 마음껏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떤 예배를 드릴까? 어떤 예배의 형식을, 하나님이 언제 우리 마스크 벗겨주시려나? 마스크만 벗어봐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막 얼굴 딱 붙여놓고 예배 드리리라, 이런 마음도 있고, 마스크 썼을 때는 마스크 쓰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가 무엇일까를 아주 고민하며 올 한 해를 목양할 생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인생을 너끈히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은 예배 시간에 공급된다는 걸 알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꿈꾸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좋은 예배라는 건 무대 위에 서 있는, 강단에 서 있는 사역자들로만 만들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예배는요,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며 만드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문학광장 부흥회도 그렇고
미스바 대성회도 그렇고 그 예배들을 잘 바라봐 보세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 홀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미스바의 성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수문학광장의 부흥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 그렇지 못해요. 미스바가 그렇게 뜨거웠던 이유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을 터뜨리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와서 그렇게 예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수문학광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학사 에스라를 청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오라고 말하는 목마른 자들이 모여왔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꿈꿉니다. 이곳이 미스바 되길 원하고 이곳이 수문학광장 부흥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진정 사모하고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가 주림배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진수성찬을 쫙 차리죠. 기가 막힌 잔치상을 차려놓고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먹고 즐기라. 먹고 즐기라 라고 얘기했어요. 탕자의 어떤 모습이 아버지에게 기쁨일까요? 제가 어떻게 이 잔치를 즐길 자격이 됩니까? 저는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정말 바깥 삶을 살았던 자고 돼지치는 부정한 일을 했던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곳에서 이 잔치상을 누릴 자격이 됩니까? 전 그런 자격 없습니다. 제일 구석에 가서 그냥 과일 하나 찍어서 그거 가지고 30분을 먹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모습 앞에 아버지가 야, 넌 염치를 아는구나. 넌 참 철이 든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진짜 기쁨은 이런 거 아닐까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위해 차려주신 이 잔치상 제가 정말 열심히 맛있게 잘 먹을게요 라고 말하며 정말 맛있다를 연호하며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딸이 한 30명쯤 있는데 그 중에 한 딸이 그래요. 음식을 차려주면 정말 맛있다 이 감탄사가 끊어지질 않아요. 어제도 어머님 댁에 가서 같이 식사를 같이 하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맛있다 그러면서 그냥 너무 행복해서 먹는 거예요. 넌 배도 안 부르니? 자기는 안 부르대요. 더 먹고 싶네. 그래서 열심히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 보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모습 보면서 웃어요. 아이고 흐뭇하셔서. 근데 저도 그래요. 밥을 사줄 때 누군가 그렇게 먹을 수 있다면 그럼 그 진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목회를요 때로는 먹회라고도 불렀어요. 왜냐하면 옛날엔 신방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 때의 목사님들은 신방이 봄, 가을로 봄 대신방, 가을 대신방. 여러분 큰 교회는 봄, 가을 대신방 하면 1년이 지나가요. 그냥 계속 신방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살이 많이 찔 수밖에 없는 게 가는 데마다 뭘 먹여요. 가는 곳마다 뭘 먹이고 방금 먹고 왔는데 또 먹어. 근데 안 먹으면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목사님 얼굴이 반쪽 됐다고. 아닌데 지금 잔뜩 먹어서 막 얼굴이 터지려고 하는데 어이구 목사님 얼굴 반쪽 됐다고 이거 드시라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이 풍채가 좋으시잖아요. 서울에 큰 교회 있었어. 그래요. 교구하시다 보니까 제가 서울 보내기 전에 봤을 땐 사람이 얄쌍했는데요. 갔다 오더니 선배인 줄 알았어요. 그 후덕함이. 근데 교구를 맡고 영혼들을 신방할 때는요, 먹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먹회가 안 되면 목회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래요. 얼마나 잘 맛있게 먹느냐, 누리느냐, 즐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접하는 사람에겐 그게 참 큰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오늘 이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요리사들이 애썼을까요? 우리 찬양단도, 우리 악기를 담당해 주시는 분들도, 여러분을 환영하는 바나바도, 주차 봉사팀도, 또 지금 방송실에서 애쓰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성가대도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해주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가 어떻게 하면 아주 멋진 잔치가 될까 애쓰며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마음껏 먹고 즐기는, 영적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눈을 반짝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이곳이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예배하자고. 찬양하자고 할 때 마스크 썼어도 찬양하고, 기도하자고 할 때요, 정말 우리 신천 집사님들 복 주세요, 우리 신천 권사님들 복 주세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여러분 이런 비전 선포의 말씀은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지만 전혀 처음 들은 것 같은 느낌과 눈빛과 모습을 가지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말씀으로 말씀 앞에 눈을 반짝일 수 있는 게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실력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가슴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나 박형민은 예배자입니다. 시작. 오늘 한 해도 그렇게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권능이 너희에게 주어지면 무엇이 되리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를 흡족하게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에서 내 마음에 눌렸던 응어리들이 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감격적인 은혜가 새 힘과 새 능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능력을 맛보게 되면요, 너무 당연하게 따라오는 두 번째 모습이 이거예요. 아, 이 복음을 누구와 함께? 나의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내 가족과 함께,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전도의 모습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탕자의 비유를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큰 잔치상을 두고 있는 탕자를 머릿속에 떠올려 봅시다. 막 허겁지겁 먹었어요. 너무 배부르게, 너무 풍족하게 맛있게 다 먹었어요. 이제 막 한 수저 더 먹으면 배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 상에 음식이 얼마나 풍족하게 아버지가 차려주셨는지 아직도 음식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 탕자에게 두 가지 생각이 스쳐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 그 돼지치기 밑에서 정말 돼지를 치면서 주염 열매 주워 먹을 때에, 그때 솔직히 나 혼자 그렇게 고생한 게 아니라 같은 동료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 동료들도 똑같이 어떻게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막 손등을 딱딱 맞아가면서 못 먹게 하는 아주 악한 주인 밑에서 참 배골고 힘들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 동료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자고요. 첫 번째 탕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걔네들 진짜 배고프겠다. 난 이렇게 배부른데. 야, 난 정말 잘 돌아왔어. 야, 난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혼자 다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첫 번째 탕자가 있다 생각하고, 두 번째 탕자는 처음엔 나 먹는 거에 정신 팔려서 다 먹었는데, 먹고 났는데도 아직도 이 음식이 이렇게 많아요. 아, 그들에게도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 주염 열매 주워 먹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아니 그거 안 먹어도 된다고. 이곳에 아버지가 차린 음식이 흘러 넘치니 이 거룩한 화목제에 당신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가서 말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탕자가 있다고 칩시다. 1번 탕자, 2번 탕자. 어떤 탕자가 착하고 갸륵하고 귀한 그런 탕자의 모습일까요? 난 2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예배가 참 복되다는 걸, 이곳에서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복음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일주일에 3번 4번 카페도 가고 밥도 먹으러 가는 내 친구들이지만 세상적인 모임들은 같이 가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오지 않는 그들에 대한 여러분 연민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들을 향해 손을 내어 미는 주님의 증인이요 잔치에 거룩한 초대자들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가 코로나 2년 동안 새신자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적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과 여건이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정부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생 영혼을 준비하고 이 땅의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그도 누릴 수 있는 은혜이기에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는 이런 상상해요.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가 되게 좋은 건 사실인데, 그래서 다 막 찬양하자 그러면 가사도 안 봐요. 다 외워가지고 막 찬양하고 손을 높이 들고 이런 모습 되게 좋은데,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가 다 그런 모습으로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면 어찌 보면 그 교회는 건강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물론 요즘 자녀들을 많이 낳는 시대는 아니지만 가정 안에 요즘 일부러 아이를 거부하는 가정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지라고 말하며 아이들 태어나면 돈도 많이 들고 뭐도 하고 뭐 그래요라고 말한다던데, 우리 저의 할아버지 정도 되시는 그런 연배 분들이 상상하면 야, 그게 가정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가정 안엔 뭐가 있어야 돼요? 애기 우는 소리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똥을 싸서 막 냄새 나기도 해야 되고,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려고 전쟁터까지 왁자지껄하라 일어나라 뭐 하는 막 이런 소리도 들려야 되고, 아이들 다 보내고 나 집 청소하려고 그러면 1시간 2시간 막 정돈해도 끝이 없는 것 같은, 빨래가 늘 한 더미씩 나와서 매일 세탁기를 돌리는데도 여전히 빨래가 있는, 예. 그런데 이게 사람 사는 모습 아니고 이게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니라고 생각하는군요. 그냥 너무 적막할 정도로 둘이 있는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어떤 사람은 예배가 너무 낯설어서 막 용트림을 하듯 막 언제 끝나나 이거, 예? 이런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주보에 낙서를 한가득하면서도 아직도 설교가 안 끝났네 이런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 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눈을 뜨고 두리번거리다가 앞에 보고 따라 읽는 그런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끼리 정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왈츠를 추는 무도회장의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각양의 낯선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배를 점점 담아가고 답습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손 내밀 때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함께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서 같이 이 예배를 누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모든 목장들, 또 때로는 선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흘려보냄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 끝나면 해야지, 언제 끝날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거니까 올 한 해 목장에서도 어떻게 소그룹 초청잔치를 해볼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때로는 비대면 소그룹 초청잔치, 이건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고민해보면 될까, 한 가정을 위해서 진짜 좋은 선물들과 편지들을 준비해서 그의 전도 대상자에게 4명 넘지 않는 선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런 잔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다양한 고민들이 목장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아멘이 송충교회 아멘 같아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편집해서 라디오로 넘기셔야 됩니다. 송충교회 목사님 쫓아오시면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냥 큰 교회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다 지금 깨어 있는 거 맞죠? 난 잠드신 줄 알았어요. 눈 크게 뜨세요. 안 그래도 얼굴 이만큼 가려놨는데 눈이 너무 작게 뜨면 졸고 계신가 싶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 박형민은 전도자입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태어나고 주 앞에 세워지는 일들이 52주 안에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모든 목장들이 부흥하기를 원하고요, 분가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올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은 이가 굉장히 많은, 다 뭐 하라는 거예요? 2배 성장하라는. 이런 게 안 재밌어요. 우리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보죠.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주님의 큰 뜻은 이거예요. 나의 온전함 같이 너도 온전해라. 탕자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해볼까요? 탕자에게 그 귀한 상을 차려주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엔 잘 먹는 것만 봐도 기뻐요. 그런데 탕자가 매일 먹기만 한다. 한 번 설거지할 줄도 모르고, 아버지와 가정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도 모르고, 아버지 저 내일은 치킨이 먹고 싶어요. 그 다음 날은 족발이 먹고 싶어요. 계속 먹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는 그런 탕자라고 얘기하면, 처음에 여러분도 아이를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은 뭐밖에 안 해요? 태어나면 2시간 단위로 계속 먹기만 하고 싸고 먹고 싸고 그것밖에 안 해요. 그래도 예쁘죠? 당연히 예쁘죠.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 세월이 10년이에요. 2시간 단위로 먹고 계속 싸고 자고 그것만 10년째 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이고 우리 아들 귀하다 진짜, 우리 딸 너무너무 귀하네, 이런 생각 드시겠어요? 그럼 30년쯤이면요, 30년쯤 먹기만 하고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어느 순간 부모의 기쁨이었던 아이가 부모의 근심으로 바뀌어져요. 뭘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나를 닮아 시간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젠 네가 가정을 이루고 너의 가정을 통해서 또 한 아이를 키워내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게 너무 당연한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온 것만으로 기뻤지만 먹이는 것만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요. 이제 탕자야, 나와 함께 가정을 경영하는 일들을 좀 해보지 않으련? 아버지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 우리 탕자가 이제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일을 잘 배워와서 나중에 나의 후계자가 되어주지 않으련? 이제 아빠가 해야 되는 일들을 네가 좀 감당하면서 이런 일들을 가정에 또 사업의 현장에 펼치는 이런 아들 되지 않으련? 너무 당연한 아버지의 뜻일 것 같아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온전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난 세상이 교육이 빚어낼 수 있는 인재보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각양의 은혜로 빚어내는 그런 인재가 세상 인재를 압도한다고 전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을 쏟으세요. 힘 빼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힘을 담아서 신앙생활하며 어느 순간 아버지의 돌봄에서 아버지가 기댈 만한 장성한 분량의 아들로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 한해도 여러분에게 큐티하자고 할 거고요, 성경 선포하자고 할 거고, 성경 통독에 함께 하자고 할 거고요, 다양한 모임들, 다양한 사역에 여러분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목장에서 여러분을 초청해서 무언가 꿈꿀 때 부탁드려요, 화답해 주세요. 선교에서 같이 무언가를 꿈꾸며 하자고 할 때 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아니 지금까지 안 갔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답습하지 말고 같이 들어가서 어디 우리 가서 같이 일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숙련자들만 일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팔 걷어붙이고 여러분도 같이 들어가면 훨씬 풍성한 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주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모습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고 하는 이 찬양 부를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거룩한 보좌 앞에 모였는데 어떤 의식 가지고 내가 모여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예배자로, 더 전도자로, 더 제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의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의 은혜, 성령의 복,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만지심,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비전이 선명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선명함 안에서 더 나은 예배자로, 전도자로, 제자로 2022년 자라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의 비전 주셨듯 저들의 개인과 일상의 삶에 대한 비전도 허락하셔서 저들의 모든 열정의 쏟아짐이 목적을 가진 그런 삶 되게 하셔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열매가 가득한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천 집사님, 권사님들은 사진 촬영을 할 텐데요. 우리 우선 신천 집사님부터 오늘 우리 호명한 순서대로 좀 할게요. 그게 서로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시고요. 돌아가신 분들 돌아가시고 우리 함께 사진 찍어야 되는 분들은 좀 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집사님들 먼저 단체 사진부터 찍을게요. 우리 신천 집사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화 사모님도 앞으로 나오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신천 집사님들 꽃다발 들고 나올까요? 그래도 꽃다발 한 번씩 들고 제 옆으로 쭉 서주시고요. 카메라 준비해 주세요. 우리 두 줄로 서야 될까요? 아마 그럴 것 같지. 우리 남자들 앞에 쓰시고요. 여자들 뒤에 쓰시고. 우리 사진 기사 은하 씨 제 뒤에 쓰세요. 앞에서 볼 때 잘 보이나 확인해 주세요. 여자들이 앞에 서야 될까? 미안. 남자들이 너무 커서 여자들이 안 보이네요. 가까이 서겠습니다. 저 배너 보여요? 뭐 이렇게 놓을까? 우리 신천 집사님 됐습니다. 하나 좋습니다. 우리 이 순서대로 좀 불러주세요. 우리 권철순 성도님부터 찍겠습니다. 집사님 잠깐 내려가시고요. 우리 당사자만 마스크 살짝 벗을게요. 당사자만 마스크 벗고 우리 나머지 가족들이랑 함께 찍으실 분들 빨리 오셔요. 부인 어디 갔어요? 진짜. 부인 못 왔으면 우리 그 잠바 벗어요. 잠바 벗어. 같이 찍기 원하시면 같이 오시면 됩니다. 약간 키가 겁나 큰데?